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2주간 우리가 그동안 못했죠?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6번째 나눴던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3장에 결국 어떻게 끝이 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갈 자들인데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도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지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아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인들이 맞이할 최후의 운명,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이 4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도 해요.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전체 역사를 단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죠. 근데 여기에 동반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런데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난 전 인류가 타락하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또 구원 약속의 성취요, 구속사,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악함, 반역,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처음 뜻 그대로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분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그 악함, 이 죄인의 악함을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 운명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결국 인류의 이 죄인들의 최종 운명은 무엇입니까? 네, 멸망이죠. 영원한 사망. 이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전 인류는 고통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 역사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창세기 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죄의 확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는지를, 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지속성인 거예요.
인류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요, 이제 보여주는 첫 시작이죠.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인은 사단의 후손이에요. 그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이 있죠. 이 두 대립 구도. 가인은 사단의 후손인 거예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1, 2절에 보니까 하와가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아니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지금 죄인들도요, 출산은 기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아내와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건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는요, 너무나 큰 복인 거죠. 그리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일을 해야 돼요. 원래 처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는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세상,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공짜였어요. 공짜.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사하는 자, 땅을 일구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양을 돌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또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땅인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열매를 주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일을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아벨을 일을 하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 그 새끼를 또 어떻게 해요? 또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더더군다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예배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일단 먼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일까요? 본문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요. 제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뭐를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은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창세기 3, 4장에서는 명시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령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러분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가죽옷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자면 이후에 노아도 희생제물을 드려요. 피해 제사를 드리고요. 구속사, 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뭐예요? 다 피해 제사라는 거예요. 짐승을 바쳐 제사는 제사인 거죠. 피해 제사. 근데 이렇게 피해 제사, 즉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십니까? 피해 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요, 히브리서가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로 넘어오니까 믿음으로 바꿔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그런데요, 가인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는 죽음, 그것이 그 죽음임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나를 품으신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뭐예요? 나로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믿고 그것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그 희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설 수 없지만 그분으로 설 때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여러분, 예배는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안 받아주시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아준다는 건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희생제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자기 방식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주는 게 뭐예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좀 뭐 요즘 말하는 소위 예배자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땐 이걸요, 마음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까? 근데 그 진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알아요, 알았어요. 우린 진심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진심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냐고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진심이냐는 거야. 사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다한다는 건 대단히 추상적이고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예배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 예배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정 진심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심이 뭐냐? 두 손을 들어 예배하는 거고, 울면서 예배하는 거고,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고, 열광주의, 막 감정이 복받쳐야만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예배한 거예요. 마음이 냉랭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과 가르침은 다 합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뜨겁든 차갑든 무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거부했죠.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인들은 이 은혜를 거부해요. 죄인들은요, 은혜를 거부하는 방식이 신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로서 자꾸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자가 자기의 사무친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고요, 하나님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봉사했잖아요. 제가 주의를 안 빠졌잖아요.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왜 복되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한 짓은 뭐예요? 아벨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분을 내냐? 내가 분을 왜 내냐? 내가 선한 일을 마땅히 행했냐?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선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나아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잘못됐다. 너는 합당하지가 않다. 그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화를 내냐? 여러분도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역정을 내면 어때요? 뭐 어이가 없네. 그런 격인 거예요. 오히려 분을 내야 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가인이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가인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방식이 뭐예요?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이 어디로 갑니까? 참되게 예배를 한 아벨을 죽이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죄인이 하는 방식 뭐예요? 이웃과의 불화, 다툼. 그리고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극단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아담도 범죄한 이후에 한몸된 여자를 향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 그가 자기와 분리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가인과 아벨 사건은요, 분리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직접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아벨이 죽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죽임당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여러분, 가인이 어디서 아벨을 죽입니까? 땅 위에서, 그쵸? 이 세상에서, 세상 한 복판에서 지금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땅에 흘러갔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땅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살인의 역사죠. 다 죽이고 빼앗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핏소리, 그 울부짖음이 그 땅에서 울리는 그런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보세요. 원래 농부로서 땅을 가꾸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자인데 땅에서 피하며 정착을 못하고 허랑방탕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피하며 도망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죄인의 운명이죠. 죄는 확장되고요. 그 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무거워요? 아니죠. 지금 지은 죄를 생각해야죠. 근데 그 죄값이 너무 크죠. 그러니 거기에 짓눌리고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왜요? 고통받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복수를 당한 원수를 맺은 자잖아요. 왜요? 살인했기 때문에 이 아벨의 그 관련된 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려고 달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키죠. 확산되는 거잖아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요. 살인은 살인을 낳고. 특히 고대 사회는 그래요. 반드시 피는 피로 요구받는, 피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당하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도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만 지키는 게 아니죠. 가인뿐 아니라 전 인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지금 금지하세요?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심판은 오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제어받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국가와 지도자, 나라의 법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살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표가 분명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수하고 싶은 자가 직접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상황에 의해서 그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제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돌봄을 받습니다. 복수당하지 않아요. 또 복수하려는 자도 그 마음이 제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누르세요. 제어하세요. 물론 이걸 최고로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을 드러내면요, 죄가 제어받아요. 세상이 거룩해지는 일들이 더욱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라 지도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총선 치렀죠. 국회의원, 지도자, 대통령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 법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삽니까? 보호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세상의 은혜로 주신 인간의 죄를 누르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라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거예요? 무법천지죠. 여러분, IT를 한번 검색해봐요. IT는요, 국가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거기는 막 깽단들이요, 국가를 주도해버려요.
살인을 마음껏 저질러요. 깽단 마음에 안 들면 마음껏 죽여요. 빼앗고요. 힘 약한 자들은 다 빼앗겨요. 다 팔려고 하고 다 끌려고 하고. 근데 아무도 그걸 제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제어할 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됩니까? 더 탐심과 욕심과 살인하고자 하는, 자기로부터 미움을 갖게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려 하는 방식들이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직접 갚는 것도요, 살인죄에 해당하니까. 원수를 누구에게 위항합니까? 그 갚는 걸요, 국가의 권력에게, 경찰에게, 검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요, 이 세상을, 인류를 지키세요. 자멸하지 않도록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전 인류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인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명을 발달시키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그럼 어디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인 거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죠? 아들을 낳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성을 짓고 어떻게 합니까? 정착하여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국가를 이루는 방식인 거죠.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여러분, 그 난자 중에 또 라멕의 아내들이 난자들을 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요? 목축업을 하는 자. 그래서 계속 가축을 길러내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 직업을 가진 자예요. 그들의 조상이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기 지방에 가면 큰 목축업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조상이 누구예요? 야발이라는 거예요, 야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어른 시대 때 보면 자녀들 대학 보내려면 소 팔고 논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 파는 거, 손이 워낙에 비싼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단히 대기업, 이런 아주 부유한 이런 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두 번째,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래요, 유발. 근데 뭐 하는 자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즉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해요, 음악. 그러니까 죄인들이고 타락한 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음악을 만들어내고 악기를 개발해내서 그 음악, 마음의 감정들과 감성들을 표현하는 이런 음악을 발전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와, 구리와 쇠로 어떤 물건들을 계속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당시로 보자면 뭐가 이제 뭐 곡괭이라든지 낫치라든지 농사 기구를 만들고요. 오늘로 확장해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로켓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죠? 두발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때부터 계속 진보한다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 그죠? 70억 됐고요. 지금 인류의 문명이 대단히 발전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만약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을 때 오늘처럼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든지 노트북을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좀 어린 여러분들, 뭐 우리 다원이 같은 경우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핸드폰이 자연스러운 시대니까. 전만 해도 핸드폰은 대단한 거였어요. 막 획기적이었어요. 근데 인류는 그렇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류의 발전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류의 번성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육과 번성인 거죠. 그러니 결국
아무리 인류가 번성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린다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엔 결국 뭐가 있습니까? 공허함과 괴로움, 고통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가 발전해 주기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전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라멕은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였고 자랑합니다. 가인은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했어요. 불안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인 일부 일처를 거절합니다. 일부 일처를 거절하고요, 일부 다처, 즉 뭐예요? 아내를 두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첫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식의 가르침들을 전파하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라멕은 아내를 2명이나 얻었어요. 그리고 원수를 직접 갚습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이 받은 상처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상처 입은 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데까지도 무섭죠. 도대체 어떤 상처를 입었게 죽이며, 그리고 죽인 자를 보니까 소년이래요. 소년, 어린아이. 대충 진작에 갑니까? 한없이 힘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은 좀 어렵겠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는 태도는 더 참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요, 당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왜입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살인한 자 7배라고 했죠.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나를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것으로 나는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와, 여러분, 7배라는 건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활용해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죽일 만한 자를 죽였다, 나의 살인은 합당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게 나는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이걸 문책 삼을 수 없다,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는 77배나 보호받아야 된다. 누구도요?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갖는 성격인 거예요. 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고 전파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담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죠. 아벨을 대신한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단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구도는요,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그걸 나중에 성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야죠. 누가 옵니까?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계속 낳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은 이 은혜의 약속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을요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죄의 확장성이죠.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의 내용도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두 손을 벌려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 은혜를 거부해요.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멈춰 있나요? 여러분 자신으로 보고 여러분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은 혹시 신앙생활의 열심은 여러분의 의를 기반합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때문에 뭘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습니까? 다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곧 은혜인 거죠. 아멘. 근데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요, 죄는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로 붙잡고 은혜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에 있는 죄는요 계속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를 살인하는 죄. 즉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 미움은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을 지켜야 하는 형제였어요. 그쵸? 하나님이요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 야, 아벨이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는 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물어봤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지금 물어보는 건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은혜를 거부한 가인은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역적을 냅니다.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형이 아우를 지켜야죠. 형제의 의미가 뭐예요? 가족의 의미가 뭐냐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화를 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린 극단적으로 살인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보자면 여러분, 사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마다 다 뭐라고 말해요? 살인이다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저는요 살인은 안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눈빛으로 살인하잖아요.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은근히 하고 은근히 태도로 하잖아요. 밀어내고 따시키고 외면하고. 근데 마음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미움의 상태를 가진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미움과 사랑이 공존합니까? 그리고 결국 최고의 미움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을 저지르며 결국 인류는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미움과 다툼 속에서 그 골의 깊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관계 지금 풀기 어려운 어떤 관계 속에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풀기가 쉽습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거 누구도 마음을 돌이키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류는 이 형제를 살인하는 죄, 이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확산됩니다. 미움은 확산되고요, 규합되고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더 확장되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죄인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도 혹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전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세 번 짓는 건 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만한 그 합리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면서 스스로를 합리하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세상의 문화는요, 죄를 부추깁니다. 죄를 짓는 그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죄책감을요, 눌러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는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죄는 점점 어떻게 되죠? 더 커지게 되고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은혜 때문이죠. 은혜의 지속성인 거예요. 우리의 반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우리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전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자들을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래도 인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계속 있고요. 문명은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물론 참담한 일도 있지만 대한민국만 보아도 여전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 인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고 지키고 돌봐주세요. 아멘. 그리고 처음 주셨던 약속을 완전히 거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그 죄인을 끊임없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고 돌보시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지금도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가인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벨처럼 살았나요? 다 가인이었잖아요. 다 가인. 죄짓고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가인처럼 화냈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가면서 원망하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또 더 누림 교회로, 말씀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보자면 여기 올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다는 거야.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시면 누구도 끝나는 겁니까? 우리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우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셋을 낳고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계속 낳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분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이 교회까지, 우리의 삶까지도 이게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역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써내려가죠.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계속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고 현재도 지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키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내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만하자. 승태야, 그만하자.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이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타락한 전 인류를 국가와 지도자와 법을 통해 돌보십니다. 죄를 억제하시고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에요. 이거 잘 보여주고 있죠.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예요. 정상적인 지도자, 독재자, 막 살인을 일삼는 이런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지도자, 정상적인 국회의원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국가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셔서 지도자를 통하여 계속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들이 실수할 수 있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건세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를 억제하고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도자와 법을 통해 이 세상을 돌보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혹은 이런 은혜를,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죄인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지옥의 땔감인 자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 뿐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린 다 어떻게 대하면 돼요? 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도 사랑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혹 하나님 이들 중에 구원할 자가 있다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요, 그 죄를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범하려는 그 순간에 적극 개입하셨어요. 이거 잘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이 그 여자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곧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니까 첫사람 아담은요.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죄가 죄임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가인은 타락한 죄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죄인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죄인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돌보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보세요. 뭐예요? 지금 죄짓기 직전 단계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대요? 문 앞에 있대요. 마치 이건 뭐냐면요. 문 뒤에서 여러분들을 잡으려는 도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물려고 하는 개와 같은 거예요. 뭐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개에게 물리고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 열지 말라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최고의 방법은 1차적으로 뭘까요? 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유혹에 막 뛰어들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는 건 어색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최고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예배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점점 여러분 충만함이 떨어지죠? 여러분 알 거예요. 온다. 죄가 온다. 근처에 왔다. 알죠? 유혹이 시작됐다. 미움이 시작됐다. 분노와 원망이, 공허함이, 죄가 오고 있다는 걸요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멈춰. 지금 죄가 오고 있어. 중단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로 묵상으로, 설교 말씀으로, 예배로, 권면으로, 성도의 교제로, 주중 양육 모임을 통하여, 금요 모임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뭐 하세요? 여러분들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멈춰. 안 돼. 그러니까 언제 잡아야 돼요? 초기 단계에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기는 언제 잡아야 합니까? 초기에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항상 좀만 아프면 병원부터 가. 주사 맞아, 주사 맞아. 그 아는 사람은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를 그 병 이렇게 막 쌓고 있다 어떻게 해요? 막 더 심해져가지고. 죄가 옵니까? 멈추세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못 이기겠어요? 연락하세요.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못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파도처럼 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 단계 잡아야죠. 연락하세요.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일 다 저지르고 죄 다 짓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지마 하지마. 할 거 다 하고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일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전 여러분들이 갑자기 할 말 있다면 약간 뭐 이렇게 뭐 또야 뭐야 뭐 이제 무슨 일이야? 아무렇지도 않긴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세요. 드릴 말씀 있다고 하지 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와서는 어떻게 잘 지내? 잘 지내요? 벌써 들어가서는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은 벌써 무너져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고 의심이 들어오고 깨어져 있고 분노가 쌓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초장에 잡지 아니하고 쌓아두면서 결국 이 다 저지르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때서야 연락을 해서 찾아온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 물론 여러분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다 해도 돼요. 정말 뭔 짓을 해도 연락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일 다 저질렀어요. 좀 일단 맞자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래도 연락하세요. 그러나 언제 연락해야 돼요? 초장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아니요 예방하라고 예방. 아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언제든지 호신탄탄 노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두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불쇼 여러분을 막 지배하려고 들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초장부터 잡아야 하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다시 돌아와야겠죠. 주님께로 말씀으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두면요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더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더 불안하게, 더 염려하게, 더 죄를 짓도록 여러분을 부추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한 인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돌보시겠냐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8절의 내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걸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지키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무슨 적그리스도니 막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막 또 제2의 뭐 베레치 막 666이니 바코드니 막 가져오면서 막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이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자기의 자녀들을 안 돌보시겠냐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와,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반역하고 우리는 맨날 자빠져 자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도, 여러분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해는요 태양신이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 강력한 존재를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해, 달 이런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뭐 여러분 뭐 사장님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월급 주는 사장님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세상의 힘이여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아멘.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거든요.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은혜인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은혜. 은혜의 실체는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였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죄인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로 나아가려고요. 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나에 의해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기력 상태에서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의로 나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하는 게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